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으로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달란트를 각각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맡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장사를 잘한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2018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기회들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좀 더 바르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도 가장 기쁘고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교훈을 잘 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볼 때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먼저는 14절로 15절까지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김, 그리고 16절로 18절까지 종들이 달란트 장사를 함, 마지막 19절로 30절까지 주인이 다시 와서 결산함,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김, 이런 내용입니다. 본문 14절로 1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어떤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다른 나라로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각각 맡겨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각각 맡기고 다른 나라로 간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주인이 타국에 갔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어 이 땅에 오셨지요. 우리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부활체의 모습을 40일 동안 이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셔서 부활체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 그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은 믿는 우리들 모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기 비유의 말씀과 같이 우리들 모두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달란트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달란트는 한마디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달란트입니다. 나에게 있는 시간, 물질, 재능, 건강, 은사, 나에게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달란트는 나에게 있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4절을 자세히 보면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누구 소유를 맡겼습니까? 자기 소유를 맡겼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나의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전부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돈이 자기 돈인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번 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때 아무런 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돈을 조금 쓸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세상의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돈이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거기까지요. 17절 또 두렵건대 그랬죠? 두려운 일입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 생각은 아주 두려운 생각이에요.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재물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것 일부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0달 동안 배불러서 내 몸에서 낳고 내가 이제까지 길렀다 할지라도 그 자녀는 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자녀를 기르더라도 나의 욕심으로 기르지 않습니다. 나의 자랑으로 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하도록 기르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힘쓰는 것입니다. 또 자녀를 대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내 자녀다. 내 뱃속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자녀를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겨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믿을 때에 부모가 물론 정당하게 훈계는 할 수 있지만 마치 자기가 자녀보다 월등한 존재인 것처럼 자녀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자기 감정에 따라 함부로 대하고 막 윽박지르고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아무리 어리고 철이 없어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게 있는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그러셨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지 네 것이 어디 있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하나님께서 다 받았음을 믿는다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하는 마음이 든다면, 자랑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는 조금도 쓸 줄 모르고 그것으로 자기 자랑만 삼고 살아가니까 너무나 그 모습이 안타깝고 측은한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옷이 아닙니다. 남의 비싼 옷을 한번 빌려 입었는데 그 옷을 입고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합니다. 자기 차가 아닙니다. 남의 고급차 잠깐 빌려 탔는데
그 차에서 내릴 때에 으스대면서 내립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모르는 인생,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두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항상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종들이 달란트 장사를 함, 이런 내용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달란트 장사를 잘하는 것인가? 이 본문 16절부터 그 예가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16절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장사 잘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만큼의 달란트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장사를 했다고 표현했는데 장사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믿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믿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게 바로 달란트 장사입니다. 달란트 장사에서 이익을 남긴다. 이것은 믿는 일을 열심히 해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장사했길래 장사를 잘하고 열매를 거두었는가. 16절을 자세히 보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그랬습니다. 17절에도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그같이 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16절과 마찬가지로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달란트 장사는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가? 첫 번째는 바로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으로 장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뒤로 미루지 않는 거예요. 생각날 때, 감동이 될 때 뒤로 더 이상 미루지 않는 겁니다. 이따 하자, 차차 하자, 내일 하자,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즉시로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가서 장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했습니다. 2018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좀 더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2018년 한 해도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더 이상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즉시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줄 알면서도 이제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 금년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끊어버리지 못하는 거, 지금 당장 끊어버려야 합니다. 꼭 죄는 아닐지라도 믿는 일 하는데 방해되고 믿는 일 하는데 지장을 주는 나쁜 습관, 그 역시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요, 최소한 한두 가지씩 마음으로 생각하고 결단하고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내가 올 한 해, 금년 한 해는 공예배에 좀 더 열심히 참석해야 되겠다. 그동안에는 오전 예배만 참석했는데 오후 예배, 밤 예배에도 참석해야 되겠다. 내가 올해는 불신 배우자 위해서 좀 더 간절히 기도하며 전도해야 되겠다. 내 자녀들, 세상으로 나간 자녀들 잘 권면해서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 말씀을 금년 안에는 꼭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금년 안에는
나의 이 잘못된 성격을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2018년 연말에 가서 우리 자신 스스로 돌아볼 때에 내가 연초에 결심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만큼 진보했구나. 나의 믿음이 이만큼 자라났구나. 나에게 이런 열매를 거두게 하셨구나.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장사를 어떻게 해서 잘했는가? 바로 갔다 그랬고, 두 번째는 그것으로 장사하여 그랬죠. 여기서 그것으로 장사했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전부 사용해서 장사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몇 달란트로 장사했죠? 5달란트 가지고 장사한 겁니다. 장사 안 될지도 모르니까 3달란트만 가지고 장사하고 2달란트는 남겨두고, 그러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으니까 5달란트를 다 쏟아부어서 그것으로 장사한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2달란트밖에 없으니까 1달란트는 그냥 혹시 모르니까 여벌로 두고 1달란트만 가지고 하자. 그러면 안 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다 사용해서 그것으로 장사한 것입니다. 그럴 때 달란트 장사가 잘 되고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했는데 그 말씀 한 말씀 순종하는 것도 나의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서 순종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예배 한번 드릴 때에도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할 때에도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전심전력을 사용해서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 받아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도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요,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여기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다 적은 능력입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이 그 적은 능력을 다 사용한 것입니다. 전심전력을 다 기울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도움으로 그 무서운 핍박 가운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아무리 미약한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 능력을 다 사용해서 전심전력만 기울인다고 하면 믿는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앞길에도 열린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달란트 장사를 이렇게 잘했습니다. 먼저는 바로 갔다는 거, 감동 주실 때 즉시 순종, 그리고 그것으로 장사했다는 거, 전심전력을 다 기울였다는 거. 그럴 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세상 장사는 손해보는 일이 혹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장사는 바로만 하면 반드시 남는 것입니다.
감동이 왔을 때 즉시 순종하고, 내게 주신 적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다 사용해서 전심전력만 다 기울인다고 하면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도 점점 거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장사했는가?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것은 주인의 뜻에 전혀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맡겨줄 때에는 장사하라고 맡겨준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의 뜻대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했어야 했는데 주인의 뜻을 외면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묻어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건강, 물질, 재능, 은사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믿는 일에 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가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9절로 30절까지 주인이 다시 와서 결산함, 이런 내용입니다. 본문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결산을 말합니다. 결산. 반드시 결산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그 달란트를 네가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물으시는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결산의 때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이제 결산을 하는데 먼저 20절로 21절 말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5달란트 받은 자, 주인께 5달란트를 바쳤을 때 10달란트죠. 도합하면 주인에게부터 칭찬을 들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들었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더 많은 것을 받았고, 그뿐 아니라 주인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22절로 23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여기 주목할 것은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그 칭찬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한자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았든지 간에 즉시 순종하는 정신으로 전심전력을 다 사용해서 믿는 일을 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그 칭찬과 상급이 동일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가난한 과부가 넣는 헌금은
액면 그대로 액수로 보면 적은 헌금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적은 헌금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가난한 과부가 정말 힘을 많이 썼구나, 이게 아니라 가장 많이 바쳤구나, 이렇게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게 주신 적은 능력 다 사용해서 충성되게 믿는 일을 감당한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결산입니다. 본문 24절로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랬죠. 여기서 좀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말 뉘앙스로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여기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원 의미가 완고한 사람, 인색한 사람, 이런 뜻이고요. 또 어떤 문맥에서는 잔인한 사람, 무자비한 사람, 이런 뜻으로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다, 이 말씀도 자기는 심지도 않으면서 그곳에서 거두어 드리려고 하고, 해치지 않았다는 것은 씨 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도 한 것이 없으면서 그런 곳에서도 무언가 모아드리는, 다시 말하면 이기적이고 인정사정 없는 무서운 주인으로 생각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이렇게 무서운 주인인데 내가 혹시라도 장사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두려운 마음에 장사할 생각 못하고 땅에 묻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종의 말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한 말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자기가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이고 핑계입니다. 잠언 2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사람, 자기 할 일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일을 안 하느냐? 사자가 밖에 있다. 내가 밖에 나가면 거리에서 찢겨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밖에 나가지 않고 일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핑계하고 변명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일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구차한 변명과 핑계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인이 답변했습니다. 26절 말씀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악할까요? 왜 악하다 그랬을까요? 주인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악한 것입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맡길 때에는 장사라고 맡긴 것인데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이 바로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믿는 일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하라고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또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하셨죠? 달란트 장사를 왜 못했는가? 근본적으로는 게으르기 때문에 못했다는 겁니다. 믿는 일을 왜 제대로 못하는가? 게을러서 제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사한 일하고 태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언제나 부지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헛되게 낭비하지 말고 부지런히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주신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부지런히 믿는 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결국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되었는가? 여기 26절로 30절 말씀 아주 심각한 말씀입니다. 우리 26절로 30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보다 엄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좀 우리 마음 가운데 잘 기억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두었던 사람 어떻게 되었는가? 결국에는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한 달란트마저 빼앗겨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책망을 들었고 그리고 한 달란트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빼앗기게 됩니다. 시간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기고 물질 재능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에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가는 사람을 혹시 보신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자면서 그 이 가는 거 말고 분하고 슬퍼서 울면서 이를 부득부득 가는 거. 저는 아직 그런 사람 못 보았는데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슬프면 울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이런 결과까지 도저히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달란트 장사를 제대로 못했을 때 그 심판이 이렇게 엄격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는데 그것으로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게으름 부르면 나중에 가서 큰 후회가 있고 큰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착하고 충성된 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먼저는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맡김 이런 내용이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달란트 장사에 사용해야 합니다. 달란트 장사를 잘하는 비결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는 것. 2018년 새해가 되었는데 이제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실 때 즉시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달았으면 그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해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서 믿는 일을 해야 합니다. 결산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도 달란트 장사를 잘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의 칭찬을 다 들으시고 주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님의 것을 맡겨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거 내 것으로 삼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거 묻어두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것으로 전심전력 다 기울여서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